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인터넷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대나무가 곧게 그리고 아주 높게 자랄 수 있는 비밀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어요. 대나무가 곧게 아주 높게 자라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대나무가 가지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도 많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나무는 오직 그 줄기 하나에다가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주 올곧게 그리고 깊게 높게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같이 그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강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를 정하고 그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쏟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을 하나 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대나무가 곧게 그리고 아주 높게 자랄 수 있는 비밀은 대나무가 매듭짓기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매듭짓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대나무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마디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디를 만들어서 매듭 맺는 것도 일관성에 자라다가 자란 후에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매듭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 대나무가 꺾이지 않는 것은 그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계속 자라는 것이, 힘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지만, 하지만 대나무는 그런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자라났다 싶으면 잠시 쉬어가며 마디를 형성하고 매듭을 짓습니다. 자라고 매듭 짓고 자라고 매듭 짓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곧게 높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2차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아이성, 벳이거든요. 작은 성인데 그 성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해요. 많은 병사를 거기서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대패를 경험하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죄를 무릅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했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실패했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 공동체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색출해내죠. 그리고 너 작다고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일부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너의 잘못이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다시 두 번째 파죽지세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사실은 요즘 선거철인데 선거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를 어디를 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업도 그러고요. 여러분, 모든 것도 이 분위기를 탈 때 계속 이게 전진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올라왔겠죠. 그러면 그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요. 잠시 멈추고 오늘 하나님 명령한 곳에 가서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오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전쟁에 승리했던 걸 몰아서 계속 나아가는 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맞는데 잠시 멈추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인생을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생은 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 늘 고정된 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은 사막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거든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래밭이지만 태풍이 한번 불면 어느 곳에는 없었던 산이 생기고 다시 태풍이 불면 그것으로 인하여 전혀 산 같은 커다란 모래 언덕이 다시 평지가 돼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늘 예측 가능한 일만 산에 오르는 것만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 어느 날 나도 예측하기 어려운, 나도 상상하기 어려운 커다란 산이 생기기도 하고 평지가 생기기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대나무가 자라나는 법칙을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러한 하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3월달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봄이 찾아왔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새로운 그런 활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포인트로 집어주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분명히 이 새봄에 좋은 일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활력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한 매듭짓기를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를 통하여 매듭짓기를 활용하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한 주 동안에도 커다란 별일이 없이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종종 예화를 드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싸우는 사람처럼 치열한 삶을 살다가 오신 분들도 계셔요. 정말 하루하루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막 낙심하여 어떻게 할까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다가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이 계속 내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한 날을 만들고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주일의 가장 큰 핵심은 따라서 볼까요? 안식하는 날이다. 다시 한번, 안식하는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 날 안식해야 한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 날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5일 5년 10년 계속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해야 될 일은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통하여 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목사다운 삶을 살았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누구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는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했는지, 이렇게 매듭을 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바라보면서 다음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이 매듭 짓기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을까요? 장로님으로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장로님답게 사셨는지, 권사님답게, 우리 집사님답게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았는지, 만약에 그것 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는 바삐 살았어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나는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나는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내 방향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침반을, 여러분이 고장난 나침반, 잘못된 나침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가 어디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생 이 사람은 32평 아파트 들어가는 게 자기 생애예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악착같이 30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감격이 있겠어요. 지하실 그 월세 살다가 전세로 받고 10몇 평 받고 20몇 평 받고 마지막 목표인 32평짜리 아파트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부부가 좋아가지고 아파트에서 그 벽에다가 액자 하나 걸어 올라가려고 가서 망치 들다가 잘못 쳐가지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야? 인생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아무리 바쁘셔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을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나 잘 되었나 라고 하는 걸 점검하고 다시 여러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고 아이성의 참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앞으로 가야 될 길, 가나안 정복사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기에 그 쭉쭉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배는 매듭 짓기다. 다시 한번, 예배는 매듭 짓기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만과 오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개척해서 여기 38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언제나 너는 종이요, 너는 심부름꾼이지 너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것을 자각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본문은 예배할 때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3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쯤에서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쯤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따라서 봅시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너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걸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 의와 내 방법, 내 철학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다 보면 그게 인생의 성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31절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으로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 한 번만 더 해주실까요? 시작. 그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지금같이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짐승을 잘라서 거기에 제사 드릴 만한 거기 번제쌍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돌을 찾는데 어떤 돌을 찾냐면 쇠로 깎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이 가지 아니하는,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 새 돌로 만든 계단. 그러니까 자연석을 고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기술이 가미되지 아니하는 자연석을 골라 그것을 제단으로 삼아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냐면,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타 종교같이 어떤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과 달라요. 제가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스님이 되지 아니하고 신부가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스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님이 마지막 죽고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에서 반드시 찾는 게 있는데, 살이, 어떻게 알아? 그쪽 출신들이 많이 왔구나. 예, 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살이가 크면 큰 스님이고 살이가 적으면 땡갈주님이야. 예, 땡중이라고 그래. 물론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부는 사실을 결혼도 안 해보고 결혼한 사람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 그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기독교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이거야. 한 단어야. 은혜예요. 은혜 중에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과 이제 부활주를 저희가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애써서 다 노력해서 그 자기가 바라고 있는 신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공로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낮고 천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빼놓으면 기독교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주시는 은혜,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감격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몸무게가 67kg였는데 군대 제대한 해가 80년대, 그때에 아주 쌍뚜껑처럼 80년도에 제 몸무게가 80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17, 그러니까 한 13kg가 늘었죠. 그 80kg가 지금까지 80에서 90kg를 늘 자유자재로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날 때에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야, 살을 빼야 되겠다. 살이 찌니까 80 한 3kg 5kg 넘어가면 벌써 비상이 와요. 지금 훨씬 그보다 높아요. 다시 다이어트에 도입했어요. 평생 오락내락 하는데 수영을 배웠어요. 요 밑에 있는 그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웠는데, 첫 번째 푹파 그거 시키다니 조금 있더니 이제 계속해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저씨 힘을 좀 빼요. 힘 빼라니까요. 내가 뺐다고. 뺐다니까. 그런데 계속 야단 맞는 게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 그 전까지는 제가 헬스를 하고 이렇게 욕구도 이렇게 막 들고 그래서 이 힘이 들어갔는지 아무리 나는 힘을 빼고 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계속 아저씨 힘 빼라니까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 이제 수영장 근처도 안 가. 하도 그분에게 욕을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모든 운동이 다 힘을 빼야 되는 거 알죠? 탁구 해보신 분들, 테니스, 골프는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골프 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그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 힘을 빼. 정 목사, 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힘을 빼. 기독교는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시고 나 같은 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나 같은 걸 버리지 않냐고 날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제 땅을 쌓아라, 그리고
쇠가 닿지 않는 이러한 번제에 나를 너가 만들어 드려라. 그것을 찾아 드려라. 너 여기까지 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지금 여기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여기 아이성을 무너뜨린 게 너희들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쇠돌로 만든 제단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만든 제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한 가지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야. 하나님 은혜 감격스러운 거야. 이거밖에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성경 신학자 아도 핑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분을 만나기로 정하신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철저한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상기시키도록 하였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거듭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깊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매듭짓기를 해야 하는데, 지나간 한 주간 살아온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나의 잘못된 삶, 힘이 들어간 것 힘을 빼고 인간의 불순물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겨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치유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3절과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쪽 오른쪽에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큰 높은 산이 있어요. 왼쪽에는 그리신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거기는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반 정도는 그리신산 쪽으로 쫙 서게 하고 또 반 정도는 에발산 쪽에 쫙 사람들이 도열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의 전투를 마치고 그곳에 다 모여 번제를 드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장소를 택했을까? 과학자들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이 계곡으로 어지는 말할 때에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 공명을 주기 위하여 그곳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16절부터 되어 있는데 제가 앞부분에 읽으면 여러분들이 백성은 아멘 할지다 그럼 아멘만 하시면 돼요.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선포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다시 읽는 거예요.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더 크게 해야 되지. 아멘만 해보세요. 그의 이웃의 경계편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참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좀 더 크게 해봐요. 백성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의 자매 및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그의 이웃을 압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지금 아이들까지 200만 명인데 모세가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계곡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지금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화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떠오르게 됐는데 특별히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 산에서 막 불을 내려서 모든 바알과 아사렛신 섬기는 제사장 650명을 한 번에 그냥 850명을 한 번에 날렸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엘리야가 아주 중증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 나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내 생명 걷어가세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따라서 봅시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이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 여기 7,000명을 남겨두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하거든요. 여기 바알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외로움 때문에 그래요.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외로움, 시대의 병, 연결을 복원하다. 세계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적인 거니까 심리학자들의 보고에 따라야 되는데, 이 보고는 10억 명이 지금 외로움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사실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지금 전 세계의 세계인이 앓고 있는 지금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이 여러분 우울증으로 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로움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담배를 15개를 피는 효과와 동일하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담배 가치를 15개를 피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몸에 해로움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서는 외로움을 할머니 할아버지만 느낄 것 같지만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대상들이 요즘은 젊은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초월하여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골똘히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교회 안의 세대가 누군가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하면서 찾아낸 게 30대예요. 30대. 그래서 제2청년이라고 하는 청년회를 몇 번에 걸쳐서 만났고 미팅을 통해서 청년회가 조직이 돼서 지금 제2청년회가 자기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모여서 같이 어른 예배, 그전에 저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제 관심은 지금 또 외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보니까 40대예요. 40대. 이제 30대 어느 정도 커뮤니티를 만들고 40대를 보니까 40대 아주 치열해요. 여러분, 40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사춘기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사춘기인데 부모들은 사춘기를 경험해요. 몸에 굉장히 밸런스가 깨지면서 옛날 같지 않아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사춘기에도 일어나지만 사춘기 부모들도 일어나요. 옛날에는 불혹의 나이라고 했는데 불혹의 나이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40대가 최고 많이 흔들리고 40대가 그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몰두하니까 반대로 남편들이 외로워하는 시대가 40대예요. 가장 많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때가 40대 남자들인데 40대 남자들이 외도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 이미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40대에 집중하고 40대 묵상 모임, 담임 목사 초청 40대 브런치 모임, 3월 달에는 또 40대를 위한 집회, 또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 이런 걸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점심 먹으면 다 이렇게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에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들러봐요. 들어보면 어떤 때는 막 웃다가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열심히 닦고, 이 짧은 모임인데 거기서 그 셀 모임 안에서 그 잠깐 모임이지만 거기서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웃기도 하면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힐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첫 번째, 매주 말씀을 통하여 주일마다 안식을 하면서, 그때 밀린 빨래 하는 사람은 바보야. 주일날 밀린 빨래 하고 주일을 보내시면 어떡해? 주일날 밀린 드라마 보면 안 돼.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안 쉬면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나침판을 다시 한번 보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주일 낮 예배라면,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모이고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이 소그룹은 서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이 아멘 이렇게 화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내가 무언가 말을 하면 상대방들이 서로 화답하고, 아 집사님 그랬냐고, 아 권사님 그런 어려움이 있었냐고, 그래서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이 3월달 한 달 우리의 모든 취약점이던 우리 청년부도 살아나고 40대도 살아나고, 여러분 안수집사도 요즘 막 살아나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요. 모든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고 살아나서 서로 화답하는, 아멘 해봐요. 서로 화답하는, 그래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